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예수님의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선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쓴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시다.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직을 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앞부분 전체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미신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 서로서로를 돌보고 격려하여 함께 믿음을 지키자. 이것이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자.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자, 이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9장까지 본문에 이어서 10장 18절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맺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동물의 피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까지 이길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율법과 제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시려고 또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8절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19절에 들어서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신 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드디어 활짝 열렸는데 다시 뒤로 물러가거나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참 무서운 경고이지요, 이 말씀이. 즉,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을 붙잡아 주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 어렸을 적부터 구약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구약의 인물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무서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의 선진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난이었어.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도 편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총정리하기를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 또한 이 땅에 살 때 편안한 길, 또 조금이라도 누리는 길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믿음의 길 걷기를 성도들 너희도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길 걸었다고 지금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선진들만 그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금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또 지금도 순교의 길, 고난의 길 가는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으니 너희들 죄의 유혹에 휘둘리며 살 때가 지금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걸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붙잡으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이세요. 모든 상황의 해결이세요. 어떤 영역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사십니까? 왜 사람 잘못 만났다고 또 왜 형편 어렵다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또 무섭게 경고하였지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힘내라는 거지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지요.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고를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도 그렇게 시내산에 불이 붙고 땅이 진동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역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이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못다한 여러 말씀들을 이어서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간곡히 이것도 꼭 챙겨, 저것도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들 손님 대접 잘해라.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너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존경하라. 여러 교훈들이 미혹할 때 그곳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 보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죄의 경우 특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피를 가지고 성소 바깥의 번제단에만 바르거나 쏟았어요. 그러나 백성 전체의 죄 혹은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 안에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제물의 일부분만 제단에 태우고요. 나머지 제물의 모든 전부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온전히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 전체의 속죄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속죄 제물을 아예 진 밖으로 갖고 나가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보라.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승리의 길을 여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 오나 핍박이 닥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내침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겨우겨우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주신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고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기록에 남겨보시기도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